이번 주부터 말라기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적나라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라기서는 주전 430년경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주전 43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성경은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아름다운 교회니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즉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는 별로 이렇게 강의 설교를 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분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라기서가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조금 힘들고 어찌 보면 듣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가감없이 성경과 실제 상황에 비추어서 더함도 없고 제한한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한국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듣는 중에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혜가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선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한 100년이 지난 때에 비로소 백성들은 옛 예언자들의 구원 예언과 특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와 소망을 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기대한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삶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헌신한 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점점 안 되었습니다. 기근이 도처에 생겼습니다. 나라는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소 변방국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은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하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도 기대에 못 미치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의지할 데가 없는 참담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까지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심지어 일부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면 뭐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헌금해야 되돌아온 것도 없는데 뭐 집 팔아 성전 지었더니만 집만 팔았지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잘 될 줄 알고 헌금해왔더니만 하나도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나라는 잘 될 줄 알았더니만 나라도 뭐 여기저기 짓밟히고 농사 지으면 나락이 열질 않고 이래서 이들은 믿음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에이 교회 다녀봐야 되는 것도 없더라고. 요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의지해봤자 괜히 돈만 썼어. 괜히 시간만 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단은 더럽혀졌습니다. 11조와 예물을 속였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은 순결성을 잃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이 성행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율법을 무시하니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침없이 자기 민족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며 속속들이 경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즉 영적 각성을 촉구하며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도 나중에 예언을 합니다. 오신다, 안 오시는 게 아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대형교회 되려고 목회하지 않았고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얼굴 드러내며 말 자랑하는 그런 싹군들 되려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목회자의 능력인 줄 아는 이단 사이비가 되려고 목회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 12제자처럼 오늘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있는 것을 경고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저도 오늘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관이 들어갈 자리, 몇 자리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설 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몇 날이 못 되어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다가올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시집장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알고 계십니까? 80이면 10년 남았습니까? 90이면 5년 남았습니까? 50이면 50년 남은 줄 아십니까? 30이면 한 5, 60년 남은 줄 아십니까? 그날이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진짜 믿었는지. 그래서 목회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게, 회개하지 않은 게 있는 그런 죄가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종과 교회와 복음 선포와 설교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지금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옥을 갈 수도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지를 설교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가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적의 대상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서를 준 건 구원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하라. 너희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좋은 것 받게 하려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들은 정말 왜 이러세요? 지겨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네요. 다시 말하면 위로받으러 왔는데 지금 삶도 힘들고 우리는 바사에 지금 속국이고 매일 가뭄이 지고 이래서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것도 이단 사이비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하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교회까지 와서 뭘 그렇게 뭐라 그러냐고, 그냥 졸면 조는 대로 그냥 위로하고 보내면 되지. 야 이단아,
그런 목사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야, 이단아, 너는 목적이 어디야 도대체? 교회의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복음을 주었느냐? 구원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거 저지르다가 주일날 하러 왔는데 뭘 칭찬합니까? 왜? 죄 짓느라고 수고했다고요? 음란하느라고 수고했다고요? 헛되고 헛된 건 그렇게 짓고 만들고 버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위로하는 게 목사입니까? 그분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건 종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심지어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어쩌면 거지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정말 그러다 보면 돈이 잘 벌릴 것 같습니까? 돈 잘 안 벌립니다. 돈 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죄 안 짓고는 돈 못 벌고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것은 어쩌면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 두 개 동시에는 못한다.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는 지금 천국은 포기하고 강남에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들도 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그래서 교회로 드글드글 몰려듭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겁니다. 왜?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근데 왜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교회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거라니까 사람들은 다 이럽니다. 하나님이고 지랄이고 천국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다 이럽니다.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요. 천국 가본 사람 있습니까? 속으로는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교인들도. 저도 왜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었냐면, 왜 왔다가 가느냐면, 저도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영업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 훔칠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걸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엉망인 줄 아십니까? 이제 살아봐야 10년도 못 살 어르신들도 돈 합니다. 돈 벌어서 다 의사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엔 못 드려도 의사들 다 갖다 주고, 하루를 더 살겠다고, 하루 더 살아서 10년 더 살아서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5년 10년 더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내게 와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 합니까? 예, 안 가도 됩니다. 성경은 안 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선 가야 되지만 계시록까지 말라기 쪽으로 가면서는 점점 더 이럽니다. 여전히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냐, 지금이 쾌락을 추구할 때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왔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도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한 가지 한 가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가시라고 느껴서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반항하고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말라기 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기세 등등해서 시작했다가 일대 며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죽어가고 그저 장로들 눈치 보고 돈 몇 푼 주면은 그저 벌벌벌 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고 성도 떠나면 또 기죽어서 또 쪽팔려서 또 사람 끌어모으려고 제비 같은 짓 하고 사이비 같은 짓 하고 사기꾼 같은 짓도 하고 그게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과 일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더욱 강하게 조목조목 지적하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제 설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건지는 않겠지만 유튜브로 듣는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제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좀 그렇게 좀 강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의 삶을 바꿔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합니까? 왜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야지 왜 목사의 설교를 바꾸려 합니까? 또 바꿔서 뭐 합니까? 제 설교 바꿔서 뭐 합니까? 제 설교가 바뀌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부드럽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430년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대형 교회들 CTS, CBS, CGN, C3, 구트비 보십시오. 물론 다 거기 대형 교회들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출근복 벗어놓고 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옷, 티 쪼가리, 쓰레빠 쪼가리, 청바지 쪼가리,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회사 갈 때 입던 옷만도 못하는 것. 청년들은 돈 벌러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면서 오후 한참 자다가, 저는 그 자다가를 자다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빠져 자다가라고 얘기했지. 실컷 자다가 토요일날 저녁까지 술 마시고 놀고 연애질 하다가 오후 2시 예배, 교회들마다 청년은 오후 2시 예배, 오후 4시 예배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종으로서 여러분 이럽니다. 그게 교회냐?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이 이단들아.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커서 이단이 아니라 크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세무서에 갖다 내봐라. 여러분 만약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초청했다면 무슨 옷을 끼고 가겠습니까? 아마 부모들은 자녀가 청와대 초청받았다 그러면 양복을 사서 입혀서 보낼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겁니까? 그냥 찍찍찍 신발 끌고 오면 되는 겁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좀 길다고 얼굴 시뻘개지고 좀 듣기 싫다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고 다음 주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성경엔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별볼일 없는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외친들 뭐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예배합시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맙시다. 바로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했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맞고 외면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2제자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은 게 아니라 채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린 거고, 가시로 받았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왜?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은 사랑이었는데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옆구리로 찌르고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때리고, 너도 나 때렸으니 맞아봐라, 이런 식인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럽니다. 심각한 얘기를 듣거나 술 끊어라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은 뭐 어디 뭐 단점 없나, 내가 뒷조사 한번 해봐야지, 이럽니다. 역공. 그게 지옥 가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더 조목조목 위로해달라는 사람한테는 지적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니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즘 하는 설교들 있잖아요. 개가 들어야 되는지 소가 들어야 되는지 에드벌런 띄워놓듯이 붕 띄워놓고, 글쎄 뭐 술은 꼭 그렇게 뭐 드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전하고. 그런데 말라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자, 요즘으로 이렇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속이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성결을 다 욕되게 하는 것, 뭐 괜찮죠, 뭐 어때요, 뭐 예배 뭐 졸면 어때요, 뭐 아무렇게나 입고 뭐 어때요, 뭐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렇게 더럽히는 것,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하겠죠, 이럽니다. 요새 한국교회 그렇듯이 이럽니다. 돈 없는 남자한테 시집 안 보내도,
돈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시집 보내는 권사님들 다 허울 줬습니다. 가서 전도할 거라고.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그 남자가 돈 없었으면 보냈겠냐? 돈 보고 보낸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목사가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가서 예식을 치러줘야 된다. 예빈이 한번 대답해 봐요. 목사님이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결혼식을 집전해야 된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저기 있는 청년이 해주지 마세요.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안 해주는 목사 있습니까? 저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가서 예식을 치러주는 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즉 영생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많이 이럽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님, 장로님, 부인, 아버님이라든가 교회 오래된 사람들 가족 중에 장례가 나면 예수 안 믿었는데도 가서 예식을 드려줍니다. 갖가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그 일에 대해서 예식을 취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다 썩은 겁니다. 야곱 조금 다 타협해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리고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저 청년의 얘기한 것처럼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삐지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심각하지 마시고, 심각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 말로 저는 얄짤없습니다.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예수를 안 믿느냐면,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 저 같은 사명을 받은 목사들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야곱 지우개로 지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거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왜 죽이시고 그럴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얘기 앞으로 너무 많을 거니까 이 정도에서 지나가겠습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일 것 같으면 경고 안 하고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졌을 때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구원하려고 얘기하는 거다. 말라기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현실에 집착하면 불신앙과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안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잘 겸하여 잘 섬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지 마라. 왜? 불신앙에 빠지고 죄악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와 아멘하라. 들으라. 지켜라. 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으도, 이럽니다. 바울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경고했다. 저 말했단 말은 경고했다, 가르쳤다, 징계했다, 교육했다, 교훈했다. 무엇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은 어느 때 왜 이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울잖아요. 울면서 때리고 울면서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근데 그게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자식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의 미래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도 목회하는 게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인데 어떡할까, 저들을. 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아름다운 게 목회만 잘하면 되지, 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무슨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왜 오래오래 교회가 부흥 안 하니까 질투가 생겨서 그러세요? 질투 생기는데 이렇게 입고 다닙니까? 질투 생기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느냐? 그 사람 한 사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장로교 다니다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교인들이 다 이단이란 말이 아니라 장로교 교인 중에, 장로교 목사 중에 이중 예정론을 믿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택한 백성 어디 가라는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설교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이단이고 사단의 새끼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떠냐고, 모자 쓰고 다녀도 되지, 뭐 추리닝 입으면 어떠냐고, 자다가 오면 어떠냐고, 교회만 오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관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죠? 이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따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여기 오라는 게 아니다. 아름다운 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찾아보세요. 지금 다니는 교회 말고. 아버지가 대물림한 교회,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한테 대물림한 교회, 건물 대물림한 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저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큰 교회면 저 지금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히 아름다운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제가 영향력이 없는 목사라서 공격을 안 받는 거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중형교회 전부 다 대물림했는데 목사가 룸사롱 다니는 시대인데 성도들이 돈 주고 장로 사는 시대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크면 됩니까? CTS, CVS 나가고 부흥사로 이 교회 저 교회 불려 다니면 됩니까? 말 잘하면 됩니까? 말 잘하는 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저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게 맞습니다. 말 잘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아멘. 그들의 마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 거짓 선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 배 불리려고, 부자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사람 끌어모아서 그게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지금 영광이 있는 것 같이 그 부끄러운 일이다. 주님 영광 다 가로채고, 나 설교 잘해요, 나 큰 교회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봄 되면 어디 야외 모시고 다니고 무슨 효도잔치나 하고, 그래서 천국 갑니까? 효도잔치 한다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노인들한테는 더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에다 준답니다. 반찬.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야, 나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들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런 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네 설교는 못 들겠다 이러지. 여러분, 효도잔치하고 반찬 해주고 그래서 회개하고 삶이 바뀌고 천국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걸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말 나온 김에, 왜냐하면 오늘 오시는 어르신들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오신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못 드려도 손자들은 주잖아요. 누가 신입니까? 손자가 신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못 가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왕이, 신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시집 못 간 딸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야 합니다. 시집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고, 장가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성경에 쓰여진 것,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성경에 있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귀를 간지럽히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돈이 아까우면 교회 못 다닙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지만 돈이 아까우면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돈이 신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채우는 것, 인기 채우는 것, 자기가 되는 것. 그들의 부끄러움은,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앙과 죄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예,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결혼했습니까? 계속 그냥 사십시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 안 했습니까? 그냥 사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이 지났으면, 만약에 결혼하는 때가 20대, 30대라면 40, 50이 됐으면 그냥 사십시오. 한 번 살았는데 이혼했습니까? 그냥 사십시오. 재혼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으니까? 예, 여러분이 20, 30대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50, 60이 갔는데 돈이 안 벌리고 좋은 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집에 만족하고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이 생은 폭망입니다. 다음 생을 기대하세요. 아멘?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 얘기 듣지 말고 괜찮습니다. 성경에 눈이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싫습니까?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하고 싫은 걸 왜 합니까? 대학 가기 싫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공부하기 싫습니까? 공부하지 마십시오. 회사 들어가는 게 싫습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알바하면서 사십시오. 괜찮으니까. 아멘? 그리고 아름다우게 나오십시오.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밥 먹여드릴 테니까 3일씩만 금식하고. 아멘? 인생 별 것 없습니다. 빌딩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강남에 살면 뭐 천국 갑니까? 강남 사는 사람들은 천국 거의 못 갑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돼. 왜? 불의한 돈을 모아서 강남 사람들, 분당 사람들, 거의 교회 큰 교회 많잖아요. 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돈 믿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제 설교는 강남에서 안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분당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시련이 지금 넘칩니까? 고난이 축복입니다. 인간은 먹고 살 게 없고 힘들어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다. 돈이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하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살았는데 집안이 망했다. 그러면 감사헌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이 땅은 뭐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이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남자한테 보이려고 화장하고 옷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남자 다 도둑놈이다. 내가 남자여서 한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여자는 아기 낳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말이다.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간다 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이쁜 옷 입고 마지막으로 이쁜 옷 많이 입고 이쁜 거 많이 하고 그러고 천국 가십시오. 아멘? 지금 제 얘기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예. 아멘? 예. 성경엔 그 말 다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끌어모아 놓으면 네가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생명을 찾으면 그 돈, 그 집, 그 옷 누가 있냐? 아멘? 예. 마지막 때의 삶을 사십시오. 예. 마지막은 보따리 싸들고 어디 굴로 들어가고 교회로 오고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정리 잘 하십시오. 믿음을 확인하고 못 먹어본 거 다 먹고 안 입어도 옷 다 한 번씩 입고. 아멘? 네. 애끼다가 똥 댕겼던 것들 그런 거. 아멘? 네. 어떻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조금 농담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풀리시나요? 다시 조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인구수 불리자, 선진국 만들자,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그런 목사 밑에서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외치는 자가 사회에도 교회에도 집에도 없습니다. 어른들도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래도 시집 가야지, 그래도 아기를 한번 낳아야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외치는 자, 말라기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라기처럼 깨워도 400년간 잠을 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우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재우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와 설교와 교회를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오늘 읽는 성경은 길게 읽을 건데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 시간 설교한 거에 집약이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설교했는지, 오늘 성령님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를 붙들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을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잠깐.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가 예언자지만 모든 주의 종들, 12 제자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사역자, 선교사, 목사 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즉 깨우는 자로 세웠다.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라. 지금 듣지 못한 자한테 듣게 하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 깨우치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듣고 배우러 오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입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장로교회처럼 장로들이 목사 뽑고 교회 운영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주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종은 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들으라 하는 사람이 쉐마 이스라엘. 오늘도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졸지 말고 들으세요. 하품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소리 다 나는 박사다 헛소리. 여러분의 생각을 지우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내가 인생을 60년 살았는데 70년 살았는데 다 지우고 오십시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 배를 깔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지옥 가겠는데, 죽겠는데, 망하겠는데 하면 눈치 보지 말고 그 얘기를 하라.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그는 지옥을 가더라도 그 지옥 간 핏값은 너에게,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 양승국 너에게 묻겠다. 오늘 누군가가 여기 왔지, 지금 처음으로. 그렇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오니까 오늘 온 김에 완전히 어떻게 하라? 목을 꺾고 그가 들어야 할 말을 하라. 어떻게 하라면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고 손자가 1번이라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얘기해라.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는 그 얘기를 멈추고 안 된다. 보통 이럽니다. 어떻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데려오면 그날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꼭 해. 예, 그게 목사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듣고 그 다음 주에 회개하고 오시면 그분은 구원이지만 난 안 갈란다. 그분은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제가 가져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멋있다고 해주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멋있다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주의 종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네. 안 돌이키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신앙은 다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나갔으면 이제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한다고 반사되는 게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지 않고 깔아뭉긴다고 깔아뭉겨지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죄악 중에 죽게 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업할 바가 아니라. 자, 수독 이럽니다.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나 옛날엔 참 잘했는데 엄마의 공로로 내가 먹고 산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신 게 아니라 꼭 그럴 때만 얘기합니다. 좋은 일만. 그러면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너는 지옥 가겠네? 그게 아니듯이 그것도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냐면 옛날에 한때 잘한 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주소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 아무 의미 없고 오늘 잘해야 됩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나는 그에게 거치는 것 줄 거다. 그러니까 그는 소용이 뛰어넘지 못한다.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이라.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동생이 목사고 막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라고. 아들이 목사에도 얘기하고 친구가 목사에도 얘기하고 형제가 목사에도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깨우치라고 얘기했으니까 깨우치게 하는 게 임무다. 아멘. 그런데 그가 넘어지는 건 왜냐?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들 아름다운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합니다. 잘나서 안 듣습니다. 목이 곧아서. 큰 교회, 여러분 목사가 큰 교회라고 그 사람이 큰 사람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 여러분 이단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에서 교인 한 10명 데리고 있다가 한 2, 300명 교회로 가잖아요. 나이 40에. 그러면 60 먹은 목사 앞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비영병 돌아다닙니다. 그게 목사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 오신 목사, 그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40대 50대 초반들. 인생도 모르는 것들이 인생을 얘기합니다. 말 잘한다고 또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60이 넘어도요 애입니다. 애. 이 땅의 것도 모르는데 하늘의 걸 뭐 한다고 성령도 안 만났으면서. 좀 센가요? 순화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여기 다음 주가 이제 잘못된 제사장들은 아주 낱낱이 속속들이 드러날 듯한 겁니다.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를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50만 명이 들었다. 저는 그날로 감옥을 가게 될 겁니다. 교단에서나 장로교 목사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저런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종교교회, 다 연동교회.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럽니다. 대형 교회들은 거의 대물림했다 그랬죠. 우리 감리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감리교는 그렇게 하면 파송제라서 안 되는데 장로교회한테 배워갖고 원래 장로교회 주인은 장로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원래 이 본부거든요. 이게 연회, 이게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닌데 이게 장로들이 이제 썩어갖고 이게 왜냐하면 장로교 옆에 보니까 장로가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치 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리교와 모든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은 대물림을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왜? 그 성경이 옳다면 법으로 할 필요 없죠. 안 된다고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법으로 해놨는데 다 대물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작은 교회도 다 합니다. 그래서 삼각으로 돌리고 그럽니다. 이 사람 일로 보내고 이 사람 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 대물림한 교회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라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 이단과 함께 다니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어떤 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면 전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말라고. 같이 지옥 간다고. 여기 같이 다니면 아까 지옥 간다고 써 있죠. 아멘. 네. 왜냐하면 너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저한테 묻겠답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전화를 하는데도 왜 안 전하는데?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불경죄로 지옥을 갑니다.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어디서 들었냐? 성경에서. 제가 또 직접 들었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성경에서 들었다고요. 아멘. 네. 그렇게 얘기해도 왜 바람난 처녀들이 제비 만나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인생 다 베린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엄마 나 미쳤었나 봐. 그래도 미쳤었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에 미쳐갖고 성공에 미쳐갖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미친 목사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그의 신은 배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그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벌써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가 대물림한 교회 목사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전하는 설교 듣고 깨우치겠습니까? 저 대로 역공을 하죠. 저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뭘 한다고 저러냐고. 난 지금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거 제가 도전 한번 할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뭐 이런 분들, 선한목자 교회 뭐 이런 만나교회 뭐 이런, 제가 우리 교단만 얘기하겠습니다. 설교 좋게 들리시죠? 성경을 놓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다르게 들릴 겁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낱낱이. 깨우침을 받으면 살겠는데 깨우침을 안 받습니다. 그들은 잘나서. 그런데 왜 하느냐?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들었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가끔 이럽니다. 하나님, 저한테 안 들려주시고 제가 모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선지자도 다 이러면 나 안 할래요 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인간이 연약하고 비겁한 인간이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안 듣고 싶을 때가 막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에. 바울이 막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그런데 주님은 이러십니다. 너가 해라. 왜 접니까? 저 못해요. 그래서 이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미쳐갖고 하는 거지 이게 제정신을 못합니다. 이거 말씀. 잠언 1장 23절로 30절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주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프 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 팔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는 않고 그래도 골프 치고 그래도 술 마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돌이키라고 이단교회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거기가 좋고 거기에 친구가 있고 그래도 나는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너희한테 분명히 뭐가 가냐면 재앙이 임할 거다. 재앙 때 또 와서 어쩌다 한번 또 와서 또 안수해 주세요. 또 이럴 거다. 근데 안수 안 해주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꼭 필요할 때만 찾더라 나를. 딸처럼 살고 며느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돈 필요할 때만 어머니. 재산 있을 때만 어머니, 아버지. 재산 없으면 바빠요. 애 학원 보내야 돼서. 며느리처럼 살지 말고 딸처럼 신앙생활해라. 아멘. 필요할 때만 찾으면 내가 어머나 야 그래 나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군요. 나 너 기다리지 않았어. 너는 내가 말할 때는 안 듣다가 지가 필요할 때만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단한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으면 버선발로 나와서 반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앞에 탕자 비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허랑방탕하다 쫄딱 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나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받아준 거지. 또 가서 그렇죠.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죠. 필요할 때만 기도하죠.
들은 줄 알죠, 하나님이.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하반신 불수가 돼도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내가 힘 있고 쓸만할 때, 돈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와서 찾는 거, 사랑한다는 것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음란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 진짜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내일부터 변해야 합니다. 은혜만 받았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